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예. 자, 우리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냥 목적 없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증표와 그 기적,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주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여러분, 그 역사는 초대교회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5절.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그거를 시험해서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으로서 그 믿는 자들의 따르는 표적이 과거에도 나타난 것처럼 현재에도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8절에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를 믿었던 주의 제자들이 나타났던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절대적인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천국 가기 위함.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단지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 가운데 존재했던 모두는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되 천국 가야 할 자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가야 할 자들은 지옥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27절.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망에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은 아무런 고통도 없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우리 11절부터 보면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가운데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그러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믿게 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될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있는데도 살아있다라고 어디 착각하고 갔다가는 그때 가서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금강산 관광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막사에서 거기서 뭐 있는데, 근데 그 위로 전기줄이 이렇게 지나가다. 전기줄이. 근데 전기줄이 지나가는데 그 전기줄에다 빨래들을 다 널었더라고요. 빨래들을. 여러분,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한국에 뭐냐면 전기줄은 다 뭐라고 그래요? 전기가 흐른다라고 생각해요. 24시간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기줄에다 군인들이 빨래를 널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흐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는 24시간 전기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기를 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주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거기다가 빨래를 널어놓는. 그러니까 저게 전기가 안 흐른다 그러면 빨래가 널려 있는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생각한 사람은 그걸 잡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전기줄에는 누구나 전기가 흐른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믿는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 믿음이 죽어 있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영혼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죽어봐야 아닌가? 죽어봐야 내가 천국 가는 존재인지 지옥 가는 존재인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당장 죽어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해야 돼. 근데 그 방언을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은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면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판명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여러분들의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견고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 하실 때에 무엇이면 내가 믿으면 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실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에 실패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한 번 뿌린 삶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걸 확인하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등도 쫓고 병도 고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시흥에 있는 어느 분의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신방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명성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치유 집회에 항상 오셔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무엇이면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치료를 받냐? 그분은 성령을 받지는 않았어요. 구역장도 하고 20년인가 30년 동안 믿었는데 성령도 받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참 분노가 화가 많았어요. 왜냐면 남편은 엘리트입니다. 고대를 나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엘리트인데 뭐냐면 하는 일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아주 화가 난 거예요. 평생 고생을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화가 좀 나셨나 봐요. 그래서 뭐냐면 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뭐냐면은 그 뭐라죠? 불면증으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요 치유 집회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도 받고 그 다음에 그 분노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남편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함께 살아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 데리고 살지 않으면 누가 데리고 살아? 그렇잖아요? 이 성질이 더러운 이 사람을 누가 데리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남편 참 고생한다라는 그러한 참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이번에 물어보니까 수면제를 드시지 않고도 잠을 푹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면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가 이제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해요. 이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솔론제적 나으리라. 귀신을 쫓으니까 병이 났더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대전에 계시는데 뭐냐면 귀가 안 들리신 거예요. 이쪽 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1살인가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새엄마 밑에서 살다 보니까 그 새엄마가 뭐냐면 자기 자식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때렸나 봐요. 때렸는데 고막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8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쪽 귀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 귀는 조그맣게 들려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바락바락 그렇게 질러서 얘기해야 그때야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귀 좀 열리게 했으면 좋겠다. 왜? 시골에 있는데 전화 통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지금 뭐냐면은 어디 있냐면 시흥에 딸 집에 왔으니까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요일 날 전화를 왔길래 그럼 목요일 날 목요 치유 집회에 모시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거동이 힘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갔더니 그 남편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그 집사님도 계시고 귀가 안 들리는 할머니도 계셨어요.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하는지 전사님하고 이렇게 셋이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는 했대. 처음에 무슨 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못해요. 지금 기도해 드릴까요? 막 그리고 막 그래서 아주 답답했는데 손을 얹고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쪽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평생 듣지 못한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린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쪽 귀도 막 어떻게 했냐? 잘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다 놓고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면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평생을 뭐냐면 듣지 못했던 귀가 들렸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걸 녹음을 해올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못 해왔어요. 그건 그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냐면 귀머거리가 소경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듣게 되고 말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봐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자,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 눈 멀고 말도 못하는 귀머거리가 됐다네.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다?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눈도 뜨는 이런 역사가 이래.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치료받는데 어떻게 치료받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어디를 보시면 자, 마태복음 8장 우리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자,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병든 자를 다 고친 것.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자, 마태복음 14장. 자, 우리 35절 6절을 보면 자,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기를 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대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게 하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자,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마태복음 10장 7절. 자,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나 교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목만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게 근육이 파열이 돼가지고 혈액이 다 흘러 제대로 뭐냐면 걷지도 못할 상황에 기도해 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통증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걷게 되고, 병원에 그렇게 가보라 그래도 벌써 언제예요? 아직도 안 가셨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이거 뭔가 심각하니까 큰 병원에 가서 그걸 뭔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나 어때요? 기도받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병원도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거예요.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윤월자 집사님 아들은 맹장이 터졌다니까요. 여러분, 맹장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복막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맹장이 터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도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기도받고 나서 수술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직장생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냐면 이거 빨리 수술했는데 병원 수치,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게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 수치를 낮춰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기도해 줬더니 그 즉석에서 어떻게 돼요? 괜찮아지면서 밥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술도 않고 태어났어요. 지난번에 가서 만났더니 뭐냐면 아직도 병원에서 수술을 안 했대요. 그냥 지금도 회사에 열심히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맹장이 터졌는데 수술 않고도 낫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이러한 이 기적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때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어디를 보시려면 마가복음 6장. 자, 마가복음 6장 우리 5절 6절에 보면, 자, 5절 6절,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자,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역사를 할 때는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소경을 고칠 때도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느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자, 9장. 마태복음 9장. 자, 우리 27절부터 읽읍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되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려하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지게.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믿느냐이다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이렇게 있어요. 5장 2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부터 29절까지. 자,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독가를 만졌더니 그랬더니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리고 내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그 시험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여러분들을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떠나가면 여러분의 가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런데 귀신이 오히려 뭐냐면 네가 뭐야 라고 하면서 덤벼들면 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확인해보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면 내 믿음이 강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우리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우리 19장을 한번 봐요. 19장. 자,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어찌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에 가졌던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 우리 한번 13절. 자,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느니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어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믿음은 뭐예요? 확실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6장을 한번 봐. 16장. 자, 16장 사도행전 16장 18절. 자,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즉시 나왔어요. 근데 오늘 스게야 제사장이 쫓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는 넌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달겨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요? 벗은 몸으로 상하여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귀신이 떨게 되어 있어요. 그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손을 얹을 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 가르치는 분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죽은 자 살렸다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안질병이 일으키면 안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면 떤 거예요. 귀머거리가 듣는다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자기의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영해라고 해. 영적으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영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에 눈이 뜬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 보느냐 했더니 처음에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더 얘기하니까 확실히 보이는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설교할 때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뜬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질병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적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요. 그런데 그 신학자들의 머릿속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게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 갈대밭을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갖고 저녁에 돼서 이렇게 황혼이 지고 그러니까 불 걷는데 그 얕은 그곳에는 한 30cm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건너온 것이라고 이렇게. 왜? 그들의 생각에는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그 중에 마른 땅같이 걸렀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 홍해의 위쪽에 가보면 얕아서 30cm밖에 안 되는 그곳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긴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도 그 30cm밖에 안 되는 그 홍해를 걸었는데 그 최고로 훈련된 애국 군대들은 여러분 말을 타고 그리고 뭐냐면 병거를 타고 거기 30cm도 안 되는 거기에 처박혀 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도 건너갔는데 그렇게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처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해석하다 보니까 앞에 건 맞았는데 뒤에 거는 뭐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어요. 여자 아이 하면 한 2만 명이 넘게 먹은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런데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했느냐?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나도 뭐냐면 밥 먹을 시간을 안 줘. 그 배고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도시락 뚜껑을 열어가지고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도시락 깔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열어서 먹어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참 웃긴 걸 한번 보세요.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 한번 봐요. 17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래. 여러분,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도시락이 있으면 도시락도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늘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뭐라고 그러냐, 19절을 봐요.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떼어준 거예요. 아, 이렇게 면밀하게 했는데 도시락 가져가고 먹었다고 그 얘기를 믿고 있어. 그 얘기를. 참 제가 보면은 참 이제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구나,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지. 그렇게 믿으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근데 한 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못을 박을 때 한 번 땅 때린다고 못이 들어갑니까? 계속 때리잖아요. 계속.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사모해서 자꾸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 통장은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꾸만 보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한 번 읽으면 땡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계속 보면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축적시켜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보십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 제가 기도만 하루에 8시간씩 하니까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것 같더니 말씀과 기도의 전말대 역사가 나타난다. 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도 시간을 줄이고 기도는 하루에 5시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되겠다.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작정을 하고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약 일독을 했어요. 신약 일독. 그리고 또 뭐냐면 토요일 날 다시 마태복음 더 읽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까지 약 한 180페이지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을 하루에 또 읽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제도 저 신방 갔다 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써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정말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함께해서 믿는 자들의 그런 따르는 표정이 있어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요, 질병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이 새지 않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는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래요, 귀신 쫓을 때 막 거품도 흘려요, 꼬꾸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막 쓰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 쫓을 때 귀신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냐면은 막 거품 흘리고 그런 유튜브에 보니까 저가 다 막 쇼하고 저건 미신이고 그래.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자, 마가복음 9장에 한번 봐요. 거기 보면
귀신이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마가복음 9장 39절. 자, 시작. 귀신이, 자, 누가복음 9장 39절.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아니, 누가복음 9장 39절.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며 몹시 상하게.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성경에 뭐라 써요? 거품도 흘리고 미신지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경련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귀신 쫓을 때.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쫓을 때 사람이 넘어져요. 자, 우리 한번 또 봐요. 자, 누가복음 4장, 왜 자꾸 마가복음이라는지 모르겠네. 누가복음 4장 35절을 한번 봐요. 3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그 사람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아.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면서 사람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우리 23절. 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로 나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쫓다 보면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그대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아주 예수를 잘 믿고 막 그런다는 사람들이 뭐래요? 신학자들이. 교회에서 저게 뭐냐고.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귀신이 떠나갈 때 큰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격려를 일으키고 나간대잖아요. 거품도 흘리고 눈도 뒤집어지고 막 그런 데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도 안 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는 아주 고귀하고 거룩 이러는 줄 알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전투예요, 전투.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막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치열해요. 전쟁을 여러분 신사적으로 싸우냐? 야, 네가 한번 나 쏴봐. 빵. 아이, 맞았네. 아이, 죽었다. 그리고 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거기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전투하는 곳이에요. 악한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곳이에요. 확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지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봤잖아요. 제가 성경에 벗어난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실질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해봉 성도님 중풍으로 이 반이 지금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금은 많이 풀어졌어요.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자기 속에서 악한 영이 떠나는 것도 느끼고, 그 다음에 막 시신경이 살아나는 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내가 영광을 부리지 않냐.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25년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